선생님하고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3번 만나게 될 텐데요. 선생님하고 말씀 시간에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은 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이다 외치면 되겠습니다. 어느 반이 제일 잘 따라하는지 해보겠어요. 자, 말씀은 여기 무슨 반이에요? 예. 마가반. 마가반에도 스티커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구호를 외칠 때 언제 구호를 할지 몰라요. 막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그렇지. 저기 성원이네 반. 네, 성원이네 반. 스티커 2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와 같이 스티커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캠프의 주제가 뭔가요? 어디지? 여기 이 가운데쯤에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네. 무슨 반? 하박국의 스티커 2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C예요. 무슨 뜻일까요? C, 첫 번째 C는 Christ, 두 번째 C는 Choice, 세 번째 C는 Change. 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매 저녁 시간마다 이 세 가지 C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Christ, Choice, Change. 이 세 가지 C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알게 되고, Choice,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Change, 변화되는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와 같은 부분들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잘했어.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거기 안경 쓴 친구 줄 무슨 반이에요? 네, 거기 신명기반에도 스티커 2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새끼 새가 어미에게 이렇게 먹이를 받아 먹듯이 그냥 입을 그냥 벌려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하나님의 말씀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첫 번째 C, 크라이스트, 그분은 누구냐? 말씀이신데요. 말씀은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말씀으로 무엇을 하셨느냐?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물과 바람과 구름과 산과 바다와 모든 짐승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자세요. 자, 이따가 질문할 때 나와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다. 자, 또 다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는데 이번에는 목소리만 크게 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잘 하면서 들어야 돼. 이거 말씀 크게 읽느라고 막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말씀 못 듣고 그럼 곤란해요. 자,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을 때 말씀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네, 예수님은 바로 빛이시라고. 빛. 예수님은 빛이세요. 이 빛은 이런 형광등빛, 라이트빛 이런 빛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빛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네 번째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은 말씀.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창조주. 네 번째 빛. 와,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과 이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빛이세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사람을 비추는 빛인데요. 무엇을 알게 하려고 빛을 비춰주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아마 교회를 처음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친구 따라서. 아니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왜 비춰주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이것들을 보여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엄마 지갑에서 동전 몇 개를 또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거를 슬쩍 해본 기억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런데 분명히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아무도 없어가지고 몰래 그냥 이렇게, 엄마 아무도 모르겠지? 엄마 지갑에 보니까 막 1,000원짜리가 한 10개 들어있는 것 같아. 하나 정도 빼도 모를 거야. 그리고 하나를 싹 빼려고 그러는데 누가 보는 사람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 막 두근두근. 아무도 안 보는데 왜 마음이 자꾸 두근두근하지? 이런 게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서 사람들 마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정직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보고 있다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옆 친구와 떠들거나 막 잘 졸리려고 하거나 막 이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또 빛으로 비춰주고 계세요. 너 지금 속에 그러는 거, 너 친구랑 떠드는 거, 너 자려고 하는 거, 이거 내가 다 보고 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가 나타나 있어요. 여기 지금 선생님들하고 합쳐가지고 50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얼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쌍둥이도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게요, 사람 얼굴이 구성 요소가 몇 개예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6개밖에 없어요. 얼굴에 뭐가. 머리카락까지 7개. 좋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부속품이고, 그래서 이 7가지밖에 안 되는 구성 요소 가지고 전 세계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야, 어떻게 7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사람 얼굴을 만드는데 똑같이 생긴 사람이 60억 중에 한 명도 없어. 여러분들 안 봐서 몰라요, 이럴지 몰라가지고 선생님이 지구 반대편에,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반대편, 비행기 타고 막 18시간 가야 되는 그런 나라 가서 피부 색깔 까만 사람도 만나보고 하얀 사람도 만나보고 우리처럼 황색인도 만나보고 했는데, 거기에도 진짜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겨울철이라서 밖에 나가면 나무들이 어때요? 나뭇잎도 다 떨어져 있고 열매도 없고
뭐 색깔도 좀 똥색 비슷하게 바뀌어가지고 저거 이제 끝났다. 저거 죽은 것 같아. 저 나무에서 이제 다시는 뭐가 안 나타날 것 같아. 열매는 못 열릴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지금부터 몇 달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한 3월, 4월 정도 되면 그 누렇던 나무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막 솟아나잖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그와 같은 만물에 심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 손을 한번 보세요. 자기 손 한번 펴보세요. 구부려봐. 로봇 손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로봇 손은 이렇게 안 돼요. 야, 엄지손가락 구부려, 새끼손가락 구부려, 막 이렇게 돼도 지 마음대로 막 돼, 이게. 근데 어떤 로봇가 이게 마음대로 돼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눈, 요즘 핸드폰이 막 좋아지고 뭐 카메라가 좋아져가지고 화소가 뭐 엄청나게 좋은, 그래서 사진 찍으면 막 이렇게 얼굴에 땀구멍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카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초점을 지가 알아서 맞춰요? 사람이 맞춰줘야 돼요? 사람이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 선생님 보다가 저 화면 보다가 이렇게 할 때 누가 맞춰주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눈은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게 아주 전자동, 완전 자동, 가까이 있는 거 보다가 멀리 딱 봐도 그냥 초점이 자동으로 딱 맞게.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내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저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제 이 추운데 여기 이 건물로 합시다. 이 건물이 오늘 전국에서 우리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캠프를 한다니까 며칠 전에 이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회의를 했어요.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물하고 뭐 시멘트하고 뭐 돌멩이하고 자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1월 15일부터 그 여기서 그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모인다는데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막 회의를 해가지고, 야, 모여! 그 다음에 해쳐 모인다. 해쳐 모이면 이 건물이 돼야 돼. 하나, 둘, 셋 하고 짠 했더니 이 건물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 하면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좀 돌봐드려야 돼. 어떻게 됐겠어요? 이 건물 어떻게 생겨났겠어요? 누군가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재료들을 가져다가 적재적소에 만들어서 생긴 것이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 사람이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좀 돌봐드려야 돼요. 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라. 또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많이 돌봐드려야 돼.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산이 뻥 터졌더니 저절로 집이 됐더라,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좀 돌봐드려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만물은 무엇일까요? 만물은 영어로 치면 all things, all creation. 이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만물이란 뜻이에요. 그 만물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이 있어요. 우리들도 만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다? 예수님은 누구를 지으신 분? 사람 중에도 누구를 지으신 분? 그렇지. 예수님은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누구신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거죠, 주인.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우리 영상으로 좀 보면서 생각해 보겠어요. 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창조주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 곧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와 같은 일을 또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그냥 지으셨어요. 짐승들까지도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특별히 사람은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어요. 뭘로? 흙으로 그냥 빚어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동물들은 그냥 동물들도 흙으로 빚긴 했지만 그냥 살게 하셨는데 사람에게만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는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드셨고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 두셨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사람 모양을 착 빚어가지고 노고배랑 비슷하네요. 저렇게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을 어디다 두셨다고요?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다 그랬어요. 야, 이 에덴 동산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동산인데 참 성경에 설명된 것만으로도 봐도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것은 이름으로만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은 무슨 뜻이냐? 에덴이라는 말은 즐거운 이런 뜻이에요. 그 동산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합치면 뭐예요? 즐거운 동산이에요. 한자로 치면 낙원 같은. 영어로 치면 paradise.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여기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정말 싫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셔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두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이야기하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주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시는데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전국연합 어린이 캠프에 온 친구들은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네, 잘했어요. 역시 우리 전국 어린이 캠프에 온 친구들은 그 중에도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온 것 같아요. 아주 잘 읽어줬어요. 자,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살펴본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 형상대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들 옷 입고 있죠? 옷은 무엇의 형상이에요? 옷은 무엇의 형상이에요? 천이요. 우리 몸의 형상, 몸. 자, 옷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하죠? 자, 옷만 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옷에 뭐가 들어가야 돼? 자, 사람의 몸이 옷을 입어야 그 옷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장갑은 무엇의 형상이에요? 장갑은 손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장갑에는 뭐가 들어가야 의미가 있어? 손이 쑥 들어가야 잘 맞는다, 안성맞춤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거겠어요? 그렇지요. 하나님 누구야? 무슨 반이에요? 시편. 스티커 2개 주겠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런 의미는 무슨 뜻이냐?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의미는 뭐냐? 사람이 누구처럼 되길 원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주셨냐면요. 뭘 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주셨어요. 자, 다스리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하는 걸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다스리는 거는 백성이 다스려요? 왕이 다스려요? 왕이 다스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폐하.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아마 이 온갖 동물들이나 이 세상 만물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폐하 안녕하시었습니까 하고 인사했을 거예요. 동물들도, 맹수들, 호랑이, 사자, 표범, 곰, 이런 맹수들도 사람들에게 와서 주인님, 폐하, 전하 막 이러면서 우리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이 왕은 아무나 왕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아무나 왕 시켜요? 그럼 누가 보통 왕이 돼요? 왕의 아들. 왕의 아들들 중에서도 누가 보통 왕이 돼요? 네, 첫째. 왕의 아들 중에서도 첫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세자책봉. 그거 있죠? 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네. 왕의 아들에게 왕의 아들에게 이 왕권을 물려주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가지셨던 이 만물을 다스릴 권세,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들을 다스리는 이 역할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담, 곧 우리들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역할이 진짜로 제대로 되려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겠어요? 왕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게 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와 무슨 관계? 부자 관계인데, 부자 관계는 아무나 부자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중에 손 높이 들어볼 친구, 저기 앞에 가운데 있는 친구들 있는데, 오늘부터 선생님 아들 해요. 그럼 아들이 돼요? 그러면 아들이 안 돼요. 왜? 우린 모르는, 그냥 상관이 없는 사이야. 그래서 아들이 될래도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아들 어딨니? 저요. 우리 아들 어디 있어? 저요, 우리 아들, 선생님 진짜 아들 저 맨 뒤에 있는데요. 저 아들에게는 선생님이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를까요? 저 친구하고 저 아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렇지요. 저 아들은 누가 낳았어요? 선생님이 낳은 거예요. 선생님하고 뭐가 같아요? 피가 같아요. 피가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하고 뭐가 같아야 돼? 피가 같아야 돼.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이곳에서 하나님, 저 오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저가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같아야 돼? 하나님과 피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을 어른들이 좀 어려운 말로, 성경이 어려운 말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의 아들 딸로 한번 태어났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피로 태어나야 돼요. 이것을 거듭난다라고도 말하고요.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저 하나님 아들이 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하나님의 피로 새로 태어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완벽하게 지은 사람을, 그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는 뭐 이상한 코아세르 베이트? 뭐 콧물도 아니고 이상한 말로 막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점점 노력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힘들어.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돼. 또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사람이 됐다. 예, 이런 정말 많이 돌봐드려야 되겠죠.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원숭이가 점점 노력을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리고 결국은 죽을 때 되면 원숭이처럼 변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많이 돌봐드려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유, 잘했어요. 무슨 반이에요? 에베소서반 스티커 2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냥 끝까지 또박또박. 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요. 뭘 듣느냐? 그것이 믿음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들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은 교과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요. 예전에 이런 그림이 교과서에 실렸어요. 6학년 과학교과서에 저런 그림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독수리하고 콩새하고 외가리, 부리가 다 다르게 생겼는데 왜 부리가 다르게 생겼냐? 이런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독수리 부리는 고기를 찢어 먹기 위해서 부리가 튼튼하고 끝이 갈고리처럼 휘어지게 발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콩새는 나무의 씨나 열매를 쪼아 먹기 쉽도록 부리가 짧고 뾰족하게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외가리는 물에 머리를 넣지 않고 물속의 새우, 물고기 등의 먹이를 잡아먹기 위하여 부리가 가늘고 길게 발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과서를 만드신 분들은 똑똑한 분들일까요? 바보 같은 사람들일까요?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저런 내용을 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교과서에 배우면서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된 그 케빈 형 누나들은 기억날 거예요. 저런 얘기 들으면서도 별로 의심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외가리 부리가 원래는 어떻게 생겼었는데? 원래는 강원래? 뭐 이러면서 원래는 잘 얘기 안 해. 원래 어땠는지 가르쳐 주질 않아. 원래 어떤 모양이었는지 알려주질 않아.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변했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근데 지금 저렇게 변했다. 이것만 얘기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선생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없더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자꾸 들으니까 이게 진짜 같아지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생물은 생활하는 환경에 따라 생김새나 행동 방식이 달라진다. 이와 같이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에 살아가는 것을 적응이라고 한다. 뭐 이런 거. 또 여기 보니까 인간이 자연 환경에 적응하며 오늘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뭐였기 때문에? 도구와 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요. 네? 자, 원숭이가 불을 좋아할까요? 무서워할까요? 그렇죠? 이것만 생각해봐도 이게 이상한 얘기라는 거 딱 들리죠? 원숭이가 불을 무서워하는데 요 불 봐라. 요거 불을 가지고 뭔가를 구워 먹어보니까 참 맛있네 해가지고 이 원숭이가 불을 가까이 해가지고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먼저 타. 자기 먼저 탄다고. 털 많잖아 원숭이는. 불을 딱 몸 가까이 오는 순간 그냥 자기 몸 홀라당 그냥 다 타는 거야. 그런데 그 원숭이가 불을 연구하고 불을 자꾸 사용하니까 사람이 됐다는 말, 이게 굉장히 웃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18년부터 교과서가 개정이 됐어요. 네. 배웠죠? 네. 말씀은 말씀은 생명이에요. 맨 앞에
두 번째. 예? 무슨 반이에요? 예, 미가반도 스티커 2개 주겠어요. 아주 어린 동생들이. 예. 아는 그림 나오면 왜 이렇게 신나? 자, 이 그림 속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주로 씨를 먹는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들이 아주 그냥 신과 같이 떠받드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데 그 과학자가 생긴 거 보니까 뭐처럼 생겼어요? 네, 원숭이처럼 생긴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건지 원래 원숭이인데 사람인 척 했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들을 교과서에 자꾸 쓰면서 이런 핀치의 부리가 다 같은 핀치인데 부리 모양만 달라진 이 모습을 가지고 자꾸 변화됐다고 우겨요. 네. 진화됐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원숭이를 사람이 이제 교육 방법이 아주 특별한 교육 방법이 개발이 돼가지고 원숭이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원숭이 IQ가 250이 됐어. 와, 원래 원숭이 IQ는 한 70, 80 정도 되는데 이 원숭이를 열심히 수능 보게 해가지고 우리 수능 본 언니 오빠들 많을 텐데 이 원숭이에게 수능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IQ를 250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발달해서 원숭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죠?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마치 내가 원래부터 내 스스로 나 혼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 마음대로 결정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원숭이가 그랬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원래 하나님보다 나은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Who am I? 나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크고 어떤 사람은 눈이 작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누가 여러분들에게 얼굴이 예쁘다 못생기다라는 기준을 누가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와 예쁘다 멋있다 잘생겼다 하는 기준을 누가 정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정말 잘생겼네 예쁘네 이런 기준들은요 하나님이 만든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뭔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온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아주 거룩하고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는데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네, 우리 동생들은 좀 느려요. 이해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먹되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진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면서요? 그래. 아니,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사람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을 줄 몰랐을까요?
알았지. 근데 하나님 그거 왜 만드셨어요? 굉장히 똑똑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야. 괜히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왜 먹었냐고 그냥 또 혼내고, 아유, 하나님 진짜 불공평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이 모양처럼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만드시고 그냥 생명나무만 딱 만들어가지고 야, 먹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이거는 하나님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만드셔서요,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수도 있는 뭘 주셨어? 자유를 주셨어.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뭘 따먹기를 원하셨겠어요? 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뭘 먹으라는 얘기겠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따먹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아니면 선택할 기준도 없이 그냥 이것밖에는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처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이것은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완벽하게 지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는데 이 뱀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사탄 마귀가 이 뱀 속으로 쓱 들어갔어요. 이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무엇이든지 방해를 하고 싶어해.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이 망가졌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요, 이 마귀가 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는지 하와가 혼자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까이 왔을 때 이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하와를 만났어요. 여러분도 엄마 아빠 모르게 또 다른 사람 잘 모르게 선생님 모르게 뭔가를 만나게 되는 때는 조심하세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거든요. 자, 이 뱀에게 들어간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원래 이 말씀은요, 하와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었고요. 아담이 이 하와에게 늘 다니면서 하와, 저거 있잖아. 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뭐 선악과도 있는데 그 선악과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하셨거든. 저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줬을 텐데요. 이 하와가 너무 먹을 게 많고 그냥 즐겁게 살다 보니까 약간 헷갈렸던 것 같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잘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하면 하와가 글쎄, 잠깐만 기다려봐. 아담, 달링 이렇게 하면서 아담을 찾아가지고 저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 그랬지? 이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해. 그걸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될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하나님 여러분들 다 대답을 안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핏줄의 관계, 낳는 피의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 잘 안 들려져요. 그러니까 먼저는 엄마 아빠에게
제가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잘 모르면. 근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잘난 체를 좀 했어요. 있지 않나? 그거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제 잘난 체를 좀 한 거야. 이 잘난 체가 문제야, 잘난 체가. 잘난 체가 문제예요. 놀리고. 이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뱀이 딱 그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어허, 이거 봐라. 요거 잘 모르는구만 하면서 뱀이 이야기했어요. 뱀이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거 몰래 숨겨놓은 거야. 너네한테 안 가르쳐 준 거야. 괜히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성경은 이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 사탄은 속임수쟁이. 이 사탄 마귀는요, 항상 거짓말을 하고 항상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사탄의 말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사탄의 말이면 그걸 따라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딱 들은 하와가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생겼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야. 원래는 안 그랬을까요? 평소에는 예쁘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왠지 막 쭈글쭈글하고 그냥 썩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전날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의 속임수를 딱 듣자마자 다시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저렇게 보였던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먹었으면 어떻게? 지만 먹지. 지만 먹으면 되는데 꼭 그런 거는 같이 하려고 그래,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남편이 오니까 아담,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지. 나 사랑하면 이거 한번 같이 먹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에게도 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니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담이 또 그냥 아내가 또 이렇게 여보 맛있어 먹어봐 이러니까 아담도 그냥 받아서 잡수신 것 같아요. 이왕 망한 거 너만 망할 수 없다. 같이 망하자 그런 건지 안타깝게도 아담까지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렸어요. 선택한 거죠. 생명나무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진짜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어때요? 죽지 않을 거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선택하고 사단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인지 선택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항상 속이기 때문에 그럴듯하다는 거죠. 그럴듯. 자,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자신을 지으신,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에게 다스릴 권리, 왕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대신에 사단의 말을 선택했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자마자 생긴 변화가 뭐냐?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은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어요? 뭐가 생겼어요? 네, 눈이 밝아졌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원래는 부끄러움 몰랐었는데 이 부끄러움을 알게 된 근원이 뭐예요? 바로 선악을 아는 나무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었는데 나에게로 옮겨졌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선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맛있게 먹으면서 단 하나,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딱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안 먹으면 됐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이 기준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원래부터 안 입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옷 입고 있다가 벗었어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안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게 눈에 보인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이 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은 매일 에덴 동산에 오셔가지고 만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그것들을 누릴 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이 그림처럼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니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하나님과 아름답게 사귀고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먹었느냐? 예,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거 누구 탓이에요? 누구한테 탓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하와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건데 하나님이 하와 만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먹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저기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네. 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왕권을 주고 아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히려 사람에게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선택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심판하실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이제 이 뱀에게 계속해서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니고 그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뱀에게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겠고요. 자,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네.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죽는 대신 이 양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그냥 에덴 동산에 살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진 모습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로, 완전한 창조물로 지어진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됐고요. 하나님도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둘 수 없어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화영관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과 망가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하나님과 등 돌린 이런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다시 따먹으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넌수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네. 하나님은 이 뱀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과정,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사람이 왕의 역할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계획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바로 즉시 뱀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찬 우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 모든 것은 정말 아름답게, 생명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기록되어진 것을 쫓아서 피어나고,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아담과 하와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을 선택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노아 때에 물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람의 세계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을 저버린 죄악된 이전 사람들과 세상은 물로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떠나 그들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요, 나중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0일간) 물로 심판하셨었죠. 새로운 땅이 드러나고 다시
시작된 인류가 있었는데요. 그들도 여전히 자신의 길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세상과 하나님이 주신 내가 어떤 상태로 돌아와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듣게 될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캠프에 온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눈을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지으시고 왕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조상 되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 대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해서 살아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어요.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또 내일 모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듣게 될 텐데 처음 듣던지 여러 번 들었던지 이제 그 죄의 문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행해왔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번 캠프 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먼 곳에서부터 또 이렇게 캠프장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캠프 기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